안녕하세요. 옆집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갖고 있는 성경책을 다 같이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단어는 바로 죄 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죄 사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은 죄나 허물을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바로 누가 누구의 죄,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지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끼리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에이, 그게 무슨 용서예요, 목사님? 말이 돼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법을 집행하는 판사님이 죄가 많은 죄인이라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만약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도둑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도둑을 잡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나 예언자나 그리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았고 또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목사님이 왜 여기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했다,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떡과 음식을 부족함 없이 주는 사람, 마음의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사람으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떡과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평안과 위로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로 다시 변경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돈을 얻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또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일만 생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과 걱정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라딘의 영화 알지요? 거기에 나오는 램프 속 지니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소원만, 삶에 부족한 것만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절대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것,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 중에 죄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참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우리 친구들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친구 간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순간순간이 믿음의 행동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힘써 기도하고, 마음을 쪼이고 눈물을 머금으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여러분이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수고하면 바꿀 수 있어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지식으로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중풍병자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